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유령이 나온다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령 보고 쇼크로 죽었다는 그런 소문도 막 나고 해서 아무도 그 교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한번 머무르겠다고. 그러자 주위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고. 그 청년이 그걸 물리치고 거기 가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거기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빙 둘러싸서 물었어요. 아니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분명히 유령들이 20-30명이 나타났는데 내가 한마디 딱 외치니까 그놈들이 다 금방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도대체 뭘 외쳤어요? 하니까 지금부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령도 헌금을 싫어하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허무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그런 인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으로 놀랍게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가는 건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가 성경의 의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죽음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 기록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과 또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욥바에 있는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도 이 드로아에 있는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유도고는 근데 왜 죽었죠? 설교를 듣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졸면은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살릴 자신이 없거든요. 안 졸길 바랍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고 아무리 믿어봐야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만일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자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 잠잔다는 것은 정말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것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21절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날 때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령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놀라서. 그러자 유령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뼈도 없고 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그랬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좀 없나? 그래서 생선까지도 드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그것은 다 형체도 있고 다 이렇게 만져지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짱 하고 벽 문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2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은 성경 그만이 아니라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도록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 죽음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그분을 두 번 다시 못 보니까 눈물을 흘릴 뿐이지요. 가끔 미국에 유학 가거나 하면 울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헤어짐이라서 슬픈 거지. 이 사람과 영 헤어져는 그 슬픔은 아닌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 예수님, 이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냥 막 세상 말로 민기적민기적 하시는 거예요. 바로 급한데 안 가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걸 아셨어요. 죽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시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죽고 나니까 가자는 겁니다. 이제 죽고 나니까. 그리고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걸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에는 믿음이 잘하는 걸 믿으십니까? 잘합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분은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그냥 병원을 쫓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소리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믿는데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죽고 나면은 이미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죽고 나면은 그게 우리 모두가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대의학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래 이제 가자 하고 이렇게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어서 무덤에 이제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20절에 맞이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마리아는 못 들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한다고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맞으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죽고 나서 오셔서 이제는 이미 늦었네요.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들도 들어보고 직접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어떠한 병도 고치지만은 죽고 난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 있는 대답을 했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내 오빠가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쳤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분명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실제로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믿겠는데 지금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 마르다가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25절인가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물었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가로되 주여 걸어와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 좀 치워라 그랬거든요. 27절에 보면은 39절에 자 믿는가 안 믿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믿느냐고 하니까 믿는다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뭘로 안 믿습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믿느냐 그러면은 입술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고백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믿느냐 해놓고는 우리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에는 안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마리아가 왔어요. 소식을 듣고. 자 11장 32절에 그리고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마리아는 좀 믿음이 좋을까 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죽기 전에 왔으면은 내 오라비가 살 텐데 이미 죽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통분히 하는 것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분히 마음의 심령에 이 분이 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우는데 왜 분이 나셨을까?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분을 내십니까?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온 자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거 여러분 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은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렸을 텐데 안 계시고 죽고 나서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다 같이 운다는 것도 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걸 믿었다면은 그들이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그렇겠죠? 우는 것이 아니라 와 박수를 치고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걸 믿는 분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소리 하면은 이거만큼 이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아주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통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눈물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서 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죽어서 오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에요. 인간의 못 살려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자,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정말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들도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은 마음 아팠던 것이에요. 못 살려서가 아니고. 자, 그 다음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또 무슨 소리입니까? 불신앙이지요. 야, 이거 뭐 살아있을 때는 눈도 뜨이고 안절병이 일으키고 다 하시는데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불신앙의 이야기를 주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고백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꾸리라 돌로 막아 끊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고 구세주로도 믿고 하면서도 죽고 난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부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기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18절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우리는 뭔가 좀 인간적으로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좀 가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기도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좀처럼 가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나 아내가 이미 100살이 되었어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절대로 아니에요. 죽은 몸이나 똑같은데도 성경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현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뭘 해도 현실이 안 되면 자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절망에 빠지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횟수가 한두 해였습니까? 25년간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는 소리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아니하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실 것을 또한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요. 남에 대해서. 남이 암이 걸리면 가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살릴 거라고. 그 자기가 암 한번 걸려보지. 어떤 마음 드는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렸거든요. 제자들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몇 번이나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내 경우는 안 믿네요. 내 경우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자,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엠마오에 두 제자가 또 낙심을 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막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성경 좀 더 마저 읽읍시다. 14절 다시 주세요. 자, 왜 꾸짖습니까?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꼭 그런 믿음의 이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막 믿음이 바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믿는 척 해도 현실이 딱 닥치면은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돌 치우라니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아무 이었는지 뭐 냄새 나는데 어쩔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왜 자꾸 이 불신앙으로 떨어질까를 조금 생각해 했습니다. 왜 불신앙이 떨어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문제나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바로 우리의 이 불신앙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어떠한 질병보다도, 어떠한 사망보다도, 마귀들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커지면은 내가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강조한 믿음을. 자, 그 주 썩어서 사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그때 믿으려는 겁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돌을 못 옮겼어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믿음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꾸 듣고 체험이 있고 하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형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과거형으로. 그렇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미 다 들은 것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42절에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거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는 늘 의심이 와요. 그 실제로 왜 의심이 오는가? 우리 마음속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늘 우리는 모든 걸 기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그래서 의심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말씀이 바로 있기 전에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을 구분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3절 보겠어요. 산을 옮기는데 내가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00% 가능하지요. 아마.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에게서는 나는 기도만 하고 믿는 일만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늘 강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늘 분리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안 이루어지는 이 기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국 이거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도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사실 미래인데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됩니까? 조금 다르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받은 줄로 믿었다면은 내가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게 감사. 나는 받았으니까. 그 감사한 것들 좀 하세요. 그래서 미리 감사한 거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 받아도 제가 뭐 헌금 더 내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하고 믿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분리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명령하는 이 기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죽어서 4일이 되어서 냄새 나는 자가 살아난 겁니다. 44절 보겠어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도 믿고 치유도 믿고 다 믿어요.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믿으면서도 그 이상 넘어가는 일은 못 믿는 거예요. 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나만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죽는다 해도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치의 병을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구원 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의 돌덩어리를 언제나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돌덩어리가 있는 한은 믿음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돌을 치우라. 돌만 치우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